우리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는 그대로 사무엘상으로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다곤 하니까 이 다곤이 뭐지? 먹는 과자인가? 궁금하지요?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적표 중에서 아이의 성적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맞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수, 우, 미, 양, 가 중에서 가장 기분 나는 가마니에서 양들이 뛰어노는 겁니다.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수와 우입니다. 그런데요, 또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한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수미양가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수는 빼어날 숫자입니다. 다 좋아하면 여러분 숫자 수를 갖다 실한 셀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적에 수수수수 그러면 여러분들 우와. 그다음 가끔 또 기분 나쁜 것은 이 사람 우를 맞는데 체육 하나만 우네. 다른 것도 아니야. 체육이 조금 몸이 딸릴 때가요. 공부하느라고. 자, 여러분들 수, 우, 우도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우인데 이게 우도 뭐 잘한다는 그런 우도 좋잖아요. 성적 우도 좋습니다. 미부터가 조금 엄마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는 아름다운 미입니다. 그것도 좋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양 가만해서 양이 뛰어놀아. 그러니까 그러잖아. 성적표가 양양양 가가가. 너는 뭐하니? 근데 양도요. 여러분이 생각만큼 양이 나쁜 양이 아닙니다. 양도 양호할 때에서 양자입니다. 얘가 양양양 그래도 앞으로 양호해. 양도 좋다는 겁니다. 가능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한번에서 말하고 있는지 가능할까 합니다. 얘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가만히 해서 양들이 뛰어놀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우 우선했구나. 가능성이 무지개 풍부하구나. 사람을 매길 때 수, 미, 양가로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내 인생에서 내가 가점을 가장 낮은 가라는 그걸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이 땅을 태어났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찢기고 눌린 내 모든 마음들이 치유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여겨 주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연이어서 다곤 한번 볼까요? 다곤 한번 봅니다. 다곤 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블레셋에서 가장 하나님의 애는 모든 신들이 대부분요 만신적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장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다곤 신전. 물고기 약간 비슷한 형상을 입고 이 신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에게 복과 재물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하나같이 인간들은요, 제가 중국을 가면서도 저 구성대기 하나에 장비 이렇게 쇠로 장비를 쇠로 이렇게 달리는 이렇게 장비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사과 몇 개를 놓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밑에 써 붙이냐 빨간색으로. 저는 중국이 제가 빨간색을 중국 갔다 와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다 빨강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빨간 줄로 누려뜨리면서 뭐라고 썼냐면 재물의 신 써있어요. 재물의 신. 한쪽에는 지혜의 신, 땅의 신이 돼요. 땅과 재물을 같이 동시에 갖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다 뭘 드리면 사과나 초를 꽂고 기도하며 똑같습니다. 이 다곤도 이들에게는 재물과 불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난주에 다곤이 이겼습니까? 싸움에서 여러분 여호와 신이 이겼습니까? 다곤 신이 이겼습니다. 블레셋 봤을 때나. 그러니까 이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전리품이 뭐가 됐습니까? 법궤가 전리품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었죠. 들은 이 전쟁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블레셋이란 그 어설픈 나라가 와가지고 그 싸움에서 자기는 분명히 법궤를 들며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갖다 싹 쓸어버리고 실로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짓밟으면서 갔습니다. 그것도 양이 안 짜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수비대를 세워서 블레셋 수비대 꼼짝도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에 법궤가 갔을 때 당연히 어디다 놓았을 것 같습니까? 누가 승리를 줬다고 생각했습니까? 다곤 신이 승리를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법궤는 여러분 전리품이었습니다. 전리품을 받자마자 이들은 어디를 갖고 들어가냐면 다곤 신전으로 갖고 들어가서 바친 겁니다. 얼마나 신났을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귀에 블레셋의 함성이 들립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아니, 이집트의 왕조차도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신으로 섬겼던 이집트의 파라오조차도 이겼던 신이 여호와 신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신을 우리가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날 밤에 제가 보나마나 술판이 벌어졌을 것이고 함성과 축제 분위기가 밤새도록 갔을 겁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다곤 신전을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약간 누워있듯이 이렇게 있을 이 다곤이 그만 바짝 엎드려 있는 겁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성경은 참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그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참 재밌게 되어 있죠.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날 이들은 아니 이게 뭔 일이야? 그들은 첫 번째 생각을 무슨 생각했을까? 혹시 이스라엘 병사 중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 다곤을 무너뜨린 거 아닌가? 그들은 물샐 틈 없이 그 다곤 신전을 다 뒤졌을 겁니다. 과연 여기 누가 돌았을까? 누가 와서 감히 우리 위대한 신 다곤을 무너뜨렸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곤 신전까지 오는 데에는요 여러 가지 수비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침대를 잘못 놔서 신이 넘어졌나 보다. 그들은 철을 다뤘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다곤도 철로 만들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무거웠을 겁니다. 이 신을 갖다 간신히 다곤을 갖다 간신히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휴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번 다시 다곤을 봅니다. 다곤을 한번 봅니다. 그만 엎드려졌는데 여호와 곁에 엎드려졌는데 이 손목이 끊어지고 목이 댕강 잘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 우리 위대한 신 다곤을 갖다가 누가 손을 잘라놓고 목을 잘라놨을까? 우리 분위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연이라고요? 그들은 이거는 우연히 그랬을 거야. 우연히 그랬을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 다곤은 신뢰가 또 다른 다곤이 그 앞에 들어왔겠죠. 자, 이뒤로부터 이상스럽게 여호와의 그가 있는 그 도시에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평안했던 그 마을에 갑자기 여러분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역병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패스트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쥐가 옮기는 패스트. 나중에 그 말하죠. 쥐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쥐가 옮기는 패스트가 얼마나 패스트는 여러분 쉽게 번진지 아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살아남은 자들,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독종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심한 독종, 독한 종기로만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거 여호와 걔가 우리를 벌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블레셋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호와도 그들도 신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들 신들 중에 하나, 우리를 지금 벌한 거야. 그러니 이거를 다른 도시로 옮기자. 이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성읍에 부르짖는 하늘을 사무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페스트가 창궐할 때는요 살아남은 적 없습니다. 근데 간신히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독종, 종기가 여러분 몸에 쏟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려움증 말할 필요 없이 진물과 냄새로 온 도시가 가득할 거예요. 울음과 탄식과 통곡이 그 도시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건 우연일 거야 하고 혹시라도 한번 옮겨보자, 다른 도시로 옮겨봅니다. 자, 그러자 또 그 도시에 페스트가 역병이 나온 거라고 여러분 또 다시 독한 종기가 그 도시를 다 휩쓸어 버립니다. 자, 여러 도시로 옮겨갑니다. 아수도, 가드,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자, 에그론 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책 회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거 심상치가 않은 거야. 이 벗개는 이들에게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이거 돌려보내자.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돌려보내자 그렇게 말을 하고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6장 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분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우연일 거야.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적으로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우연히 툭 하다 부딪힌 사건인지 한번 우리가 그러면 실험을 해보자고 이들이 서로가 이제 딱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시험이 굉장히 재밌는 시험이 됩니다. 이들이 머리를 짜내면서 시험을 합니다. 도시에 돌아다녔던 패스트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에게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독종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금으로 쥐나 그 독종을 만들어서 벗개에 그 옆에다 같이 실습니다. 그리고 막 새끼난 암소 2마리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묶어놓고 성경은 그 새끼를 묶어놨다고 말합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암소 2마리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자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마지막 에그론이죠. 에그론에서 메스로 가는 겁니다. 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 중에서 벳세메스로 보내자. 벳세메스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 구릉지입니다. 언덕입니다. 300에서 500m를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암소 2마리가 그 무거운 벗개와 무거운 금덩어리, 여름 벗개는 금이 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이 무거운 것을 메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그들이 음미하고 배고파서 울고 있는 자기 새끼들한테 갈 건지 아니면 더 편한 길, 빅달길을 향해서 찾아갈 것인지 언덕배기 위에 그 뻘뻘 땀 흘리면서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언덕배로 올라갈 것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연 중에 하나일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사건을 뭘로 말하냐면 여러분 혹시 롤렛게임 보셨나요? 롤렛 그거 돌리고 각 칸마다 뭐가 적어져 있습니다. 선물 게임 할 때 칸이 작을수록 맞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암소 2마리가 메스로 가는 확률은 거의 0%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은 구릉지라 올라가야 하고 무거운 걸 끌고 올라가야 하고 메스로 암소 2마리가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이들은 판단한 거였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저 2마리 소가 메스로 갔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무리를 쳤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신이 정말로 이 사건에 개입됐다고 그들은 믿고 싶고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우연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다곤신이 성전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성전에서 코가 박도로 무너진 사건도 우연이었습니다. 다곤신이 그 다음날 머리가 깨지고 여러분 발이 없죠. 손이 잘라진 그 사건도 그들은 우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우연이기를 누구보다도 그들은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봅니다. 9절 한번 봅니다. 자, 6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이게 왜 울었을까요? 좌우로 자기 새끼죠. 이들이 울 때 자기 새끼들이 분명히 이 블레셋에서는 이 얄팍한 생각이 새끼 울음소리가 가까이 들릴 수 있는 곳으로 아마 묶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암소가 거기를 가기를 바랐겠죠. 그러나 암소는 울면서 그 무거운 벗개를 여러분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메스 경계까지 따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들은 우연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암소는 똑똑히 봤을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고 무서웠을 겁니다.
우리가 알았던 신중에 하나라고 말했던 여호와시는 정말로 살아 있음을 그들은 몸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 다 하나님 좀 믿지? 왜 안 믿었지? 여러분 같으면 믿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다곤 씨는 엎드려 누워 있었죠. 여러분 왜 손목을 잘랐다고 성경 나온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럼 큰일 나죠. 전리품이 있었는데 싸움에서 이길 경우에는 적군의 죽은 자들의 손목을 끊어왔습니다. 다곤 씨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큰 아무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너희가 전리품으로 못한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법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지만은 다곤 신 앞에서 전리품을 드릴 그 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메세메스까지 왔을 때 암소가 쉬지 않고 메세메스 언덕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두려울 겁니다. 정말로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중에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혹시나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양훈이를 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야. 어떻게 그날 모임에 가서 내가 양훈이와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어. 누군가를 만나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냇가의 징검다리가 여러분 우연히 놓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우연히 놓아졌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히 놓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징검다리는 우연히 놓아진 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목적과 의도를 가져 징검다리를 하나씩 안에 놓아서 우리는 그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마치 세상 모든 우연을 가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 우연한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우연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그걸 필연적으로 엮어서 만들어 가신다는 분입니다. 마치 징검다리가 단 한 개의 그 돌도 아무리 긴 징검다리를 할지라도 우연히 놓은 징검다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목적과 의도와 필연적으로 그 징검다리를 놓고 우리는 그 위를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블레셋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인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이 패스트를 걸리고 창궐하고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주여 우리가 다곤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이방인들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구속사적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잊어서는 안 돼요. 구약은 참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부어줍니다. 보잖아요. 법궤가 있는 곳마다 패스트가 창궐했고 법궤가 있는 곳마다 독종, 악한 종기가 창궐했는데 그것이 법궤가 딱 옮겨지면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우연히를 가장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다고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의 포로된 상태야.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구약 때는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 하나님의 신도 정말 살아있구나를 그들은 아는 거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오늘날 블레셋 군인같이 강박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아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우리를 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누구도 알았을 겁니다. 제가 말했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고 왜 여러분에게 복음이 드려야 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그 말은 이제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우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블레셋 군인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필연적으로 나를 향해서 목적과 의도를 향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만났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징검다리 놓여진 그 돌마냥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대단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 인생에 무조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비전과 꿈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오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 삶이 진흙탕 같기도 합니다. 삶이 때로는 어두운 동굴 같기도 합니다. 빛이 하나도 어쩔 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암소 2마리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끌어서 메세베드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요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원한 물 줄까? 아닙니다. 너에게 금 줄까? 아닙니다. 너 뭘 줄까? 너 좋은 애인 줄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의 밧줄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진흙탕에 빠져있는 나를, 나는 물도 필요 없고 나는 떡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옷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만났던 모든 것들, 내가 처했던 모든 것들이 우연 속에 하나님은 나를 가둔 것 같지만 않고 우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그것들을 조각조각 엮어서 필연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일어난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엮으신 그 하나님, 마치 구슬처럼 엮어서 예쁜 보석이 되었듯이 우리는 아주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건 속에, 의도 속에, 목적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던 블레셋 군인들에게도 여러분 그 민족에게도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참 의아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팍기사라고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된 미안하지만 블레셋 군인들에게 복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이렇게 딱 문이 빗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빗장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저는 성경 읽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저는 참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했을까?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면 하나님에 대해 욕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시는 너무 잔인하다는 겁니다. 왜 잔인하다고 말하냐면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이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계 가축들을 하나님께 놔두고 가나안 들어가서는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까지?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죠? 도대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죠? 우리들은 죄는 많지만 성경 볼 때마다 사람들은요 입을 찝어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다고 말하는 그분이 자기를 안 믿는다고 해서 이처럼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여러분 동의하죠? 제 말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둡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인큐베이트의 목적도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 가둬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그들이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430년이었습니다. 자, 40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딱 보니까 이 죄가, 가나안은 그러면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소돔과 고모라 이상 타락한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든 하나님, 온갖 우상들, 철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여러분 흙으로 만든 온갖 신들이 가나안 전부를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가나안이 굉장히 풍요로웠거든요. 그렇게 먹을 것 많고 그렇게 삶이 풍요롭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은 자기 육정과 자기 죄악과 이방 신상을 향해서 철저히 들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다 잃어버린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립니다. 뭐로 결단 내립니까 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냅니다. 들어가라. 어디를?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건 그 들어가란 그 의미에는 가나안들에게는 이거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비가 거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는 어떤 모양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안에서는 여러분 그것들이 통용하고 서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가, 하나님의 날 기억하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멈춘 그곳에서는 어린 아이부터 할 것 없이 그거는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으로 또 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때로는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무섭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는 거냐?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은혜의 시기와 이 사랑의 시기와 자비의 시기는 결코 우리 개개인적으로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시기가 멈추기 전에 여러분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끝없이 내려지는 이 손길에 여러분 들어와야 합니다. 언제 나에게 이 손길이 끝날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빚는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목적과 의도를 갖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믿어질 때 내가 넘어지든 잘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다시 또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진흙 같고 구덩이 같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동굴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동굴 안에 저 멀리서 그 동굴을 뚫기 위해서 큰 삽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굴은 변해서 터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내가 캄캄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동굴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혼자 갇혀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손 내밀어도요, 여러분 손이 별로 그렇게 뜨겁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의 손은요 다 한계가 있거든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속에 가둬서 말하거든요.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감싸주고 또 감싸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정말로 치유받고 싶고 그 상처에서 내가 일어나고 싶고 내가 또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다곤 신을 무참히 부셔버린 그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던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분명히 여러분이 상했던 그 치유가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될 걸 확신합니다. 우리 치유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이끌 자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한 손에는 사랑과 한 손에는 공의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가운데 온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얽혀있고 설켰던 실타래 같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 오는 날 가장 예쁜 우산이 무슨 우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노란 우산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엄마들은 절대 비 오는 날 까만 우산 주면 안 됩니다. 키가 낮이는 이거는 뭐 교육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노란 우산을 주는 것은 밖에 눈에 뜨라고 줍니다. 혹시라도 운전하시는 분들 아이가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 나는 노란 우산 활짝 폈어요. 그러니까 나를 조심해 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노란 우산처럼 활짝 펴지기를 바랍니다. 그 우산 속에 예수와 같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급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예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달라져 있더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상처 마음이 치유되어 있더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는 또한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좋은 선배로서 조력자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블레셋 분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준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분 가장 예쁘게 가장 멋지게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여러분 끌어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났던 모든 것들이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주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때는 두렵고 힘들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의 눈물과 탄식과 나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멈춰지게 하여 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날마다 솟아오르게 하여 주셨고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